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인류 종말의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넓게는 마지막 때, 또 종말의 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맨날 며칠날 오신다라는 흔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에 절대 여러분들을 현혹되거나 그런 데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수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저 그리스도가 누군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 또 아니면 교황을 얘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뭐 공산주의였던 중공, 또 이제 EU, 뭐 그런 나라들을, 그 연합들을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상과 문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저 그리스도라고 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개막식은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식 보신 분들, 또 안 보셨어도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성애자들을 개막식에 많이 등장시켜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장면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 가운데는요,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따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잘 보세요. 빨간색을 입은 선수인데, 여러분 이 선수가 여성으로 보이나요? 딱 봐도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중에는 어떤 선수는 저 선수의 펀치를 맞고 너무 그 펀치가 강함으로 인해서 기권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이고 또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막식에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줬던 장면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거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을 등장시키고 여장을 한 남자들을 등장시켜서 반기독교적인 형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과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알게 텐데, 큰 음식이 열리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고 그 술의 신인데, 발가벗은 모습 같은 모습을 그대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벌거벗어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전통들 다 벗어버리고 먹고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올림픽 개막식에 이런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미 프랑스 사회의 가치관이 너무 변질되었어요. 특별히 프랑스는요, 1968년도에 소위 68운동 또는 5월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의 질서와 종교, 권위를 다 부정하면서 인권과 자유, 해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해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였어요. 왜 남성과 여성만 있냐? 왜 창조주가 만든 여성과 남성만 있냐? 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 장면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볼 때 무리함을 넘어서 참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그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은 프랑스나 지금 영국, 서구 유럽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난민 문제도 곁들여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인종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올 때 영국을 좀 영국할 때 여행할 때 조심하라, 또 어떤 나라 방문할 때 조심하라, 어떤 지역은 가지 말라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자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충격을 받았겠지만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관 선생의 뺨을 막 때리는데 그냥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지도했다가는 또 인권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막약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유포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성적 타락들도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안에 스마트폰이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것이 보급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제대로 분별력도 없는 가운데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아니면 잘못된 쾌락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안에 극단적인 이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확증 편향성으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서 자꾸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보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너무 한 곳에 많이 오고 가뭄이 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뭄이 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마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으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강조했던 메시지가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사귐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안티크리스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라는 단어와 크리스토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인데 여러분들 안티라는 말 많이 듣죠? 이 안티가 바로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안티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대한다, 대항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둘째는 대치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대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예수님을 교묘하게 대처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후자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교묘하게 대체시키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나갔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공동체를 스스로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비록 그들이 잠시 우리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뭐 성경 전체를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복음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동체에 남아있다라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 여기 보면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와요. 근데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부인합니다. 또 저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더 배워야 된다고, 아니면 어떤 체험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른지 아세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 훨씬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더 논리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조품일수록 진품보다 더 화려해요. 그래서 역사학께서는요, 어떤 사료를 판독할 때 어느 게 원본이냐를 가지고 논쟁할 때 더 내용이 길고 내용이 문체가 더 매끄러우면 사본으로 보고, 문장이 더 간결하고 담백할수록 그것을 원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덧붙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대로 붙잡고 다른 것을 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더 이상 배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뭔가 예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난 더 이상 안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거운 속담처럼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실은 박사과정까지 마쳤지만 지금도 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가 전공한 히브리서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또 사봅니다. 요즘은 어떻게 또 히브리서를 해석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부족하다함을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제자 훈련 받았고 이런 훈련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다면,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아내고 있냐,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해지면 뭡니까?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나면 목장을 다시 개학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이 세상 모임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같이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정 안에서 또 내 직장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게 목장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전반기를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 보고와 또 목회 일기를 볼 때 참 우리 목장에 굉장히 많이 성숙하셨구나, 그 안에서 나눔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때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섬기는 우리 목장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에 같이 좀 외부에 나가서 방학 기간이라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식사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실은 식사 과정 중에 같이 있는 목장 식구들끼리 얘기를 이렇게 두런두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다 얘기한 게 뭐냐면,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인원이 많아서 비록 뭐 3명, 2명, 뭐 3명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보니까 다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술과 담배를 끊는 그런 고백들을, 간증들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격려했어요. 다음에 꼭 간증하시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아주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더 간증하시라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기 또 확실히 끊어진다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장 가운데서 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 목장 안에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배움과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공동체 안에 깊이 거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속에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언어를 보게 되면 어느 때는 과거형, 어느 때는 현재형, 어느 때는 미래형으로 거하다라는 단어를 표시했어요.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새 시제를 써서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과거에 경험한 것, 아는 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살아 있을 때 미래에도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과거의 일시적인 경험, 그 체험으로 머물지 말고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 공동체가 이탈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유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요, 거짓 교훈에 빠져서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탈한 사람들은요, 자기만 이탈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보셨지만 다시 1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으려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나간 것은 결국은 그들 안에 구원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주님 앞에 어떻게 머무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공동체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왜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도 지금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영적인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성숙과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원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하지 않냐고 나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된 지체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생각에도 변하기도 하고 또 내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자꾸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의 신비를 알지 못해요.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젊은 세대가 있었는데 교회를 등록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굉장히 보기 좋아서 성가대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아직 당신이 침례를 안 받아서 봉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사 역시도 침례를 안 받고 아직 어느 공부 과정을 맞춰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주방 봉사팀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게 이 주방 봉사는 해도 되냐고. 그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방 봉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세대기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좀 엉성하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분들이 세대기니까 잘 못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저 나물 다 씻어놨으니까 저기 나물 조금 양념만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새댁이 하여튼간 열심히 양념을 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주방을 총괄하고 있는 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물을 딱 먹었는데 너무 짰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짜게 했냐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누가 제일 놀랬겠을까요? 당연히 그 세 가족이겠죠. 그 세 가족 세대에게 너무 마음이 깜짝 놀라고 상처가 돼서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나 생각하고 마음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대에 안 나오니까 궁금해서 왜 안 나와요? 구역장한테 물어봤더니 뭐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가 하고 지냈는데 그 다음 주도 또 안 나온 거예요. 또 구역장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나왔다고. 그 목사님 구역장 그런 일이 있어서 빨리 좀 나한테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고 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세대에 인터뷰하면서 우리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그 권사님이 참 이렇게 그렇진 않은데 좀 열정이 많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 이해하고 좀 교회 다시 나오라고. 그런데도 세 가족이 그 마음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날 먹은 나물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세 가족이 좀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 세 가족을 달려놓고 이제 왔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 온 줄 아세요? 그 주방을 담당하는 노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 욕했다면서요. 그 세 가족이 한 나물이 제일 맛있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게 아니라 세 가족이니까 새 신자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해서 겨우 또 그 화를 내고 있는 권사님을 잘 설득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좀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짜게 먹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음성에 들려오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음식을 하면 지적하고 점수를 매깁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점수 매기고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품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의 또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성도가 있어서 참 목사님 마음이 불편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 얘기를 듣게 됐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조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경직되고 무서우면 거기서 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편하니까 성도들이 졸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 갖고 시비를 안 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는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는 또 안 떠나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가면서 괜히 미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조는 분들 있으면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 잘 주무시도록 하고 오히려 좀 주무시는데 불편하지 않았냐고 좀 온도가 잘 맞았는지 잘 격려하시면서 그래도 어딥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절대 조는 사람 뭐라 하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품고 그래도 교회 와서 좋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일부 성도들은요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자기가 안다고 배웠다라는 그 말씀은 영주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사도 요한은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꼴불견을 당하다 아니면 수치를 당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 불쌍한 일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낫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넓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와 조건 속에 있는 걸 의라고 얘기하고요, 좁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관계가 맥혀 있지 않는 사람을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뭐냐면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이 섬겨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 그 복음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우리의 가정도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앞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화단을 보세요. 두 종류의 나무가 보일 거예요. 어떤 나무는 푸른 잎을 내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갈색으로 죽어있는 나무가 보일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앞두고 앞에 있는 우리 본당 입구에 있었던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이식해놨거든요. 처음에 이식했을 때는 다 푸른 빛이었어요. 그 물도 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잘 살았구나 생각했는데요, 꽤 지나고 나니까는 결국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는 갈색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그것을 보기 싫어서 뽑으려다가 안 뽑았어요. 아니면 저에게 시청각 교육가 되더라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더운 날씨에 참 힘든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사귐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놀랍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 무더위와 자연재해, 진짜로 모든 사상적으로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